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전도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우리 부흥회를 하는데 부산에서 어떤 강사 목사님 오셨어요.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요. 그분이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있대요. 뭐죠? 예?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 하고 또 있어요. 예? 죽겠다. 진짜 죽겠다를 많이 한대요. 빨리빨리보단 죽겠다가 더 많대요. 배고파서? 추워서? 더워서? 지루해서? 말 안 들어서? 설교도 길게 하면? 막 이런데요. 하여튼, 모든 거에 죽겠다를 넣는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걸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죽겠다는 줄여놓은 말이래요. 준말. 원래 본딘말이 있대요. 죽겠다의 본딘말. 뭔지 아세요? 예? 죽겠다라는 말은 줄여놓은 말이고 원래 말은요. 죽게 있다래요. 죽게 있다를 빨리 이렇게 줄여놓으니까 죽겠다 이렇게 됐대요. 더운 것도 추운 것도 모든 어려움에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다른 말씀은 생각 안 나고 그냥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예, 모든 것이 죽게 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전도자가 전도할 수 있는 비결 죽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역리 훈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성공적인 전도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강조했던 게 그게 있어요. 글을 못 읽는 분도 전도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사람이 한 것은 나 대신 이거 읽어달라 그러고요. 딱 세 마디 했어요. 어느 쪽인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왼쪽. 또 어느 쪽인데? 그랬더니 오른쪽.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하니까 들어? 그래 든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전도할 수 있었어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제가 숙제 냈어 안 냈어요? 숙제 못한 사람. 네, 장로님 안 들었으면 내가 항상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숙제 안 한 사람. 죄송해요. 못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 같이. 난 못했다. 숙제 못했다. 안 했다. 숙제 했다. 예, 몇 사람이 했어요? 숙제 했어요. 예, 이렇게 감사해요. 혹시 숙제한 사람 중에 10페이지까지 읽어줬는데 영접하는 기도 따라 하더라. 그래요? 잠시 한번 나와 보실래요? 지금, 사연이 괜찮아요. 그냥 어땠는지 길게 안 하면 돼요. 짧게. 길게 하면 제가 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 마이크 있어요, 마이크? 네, 여기. 자, 어떠했는지 한번 살짝, 한 1, 2분 정도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사역리를 끝나고 가다가 여기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마을버스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장통으로 가면서 버스 타고 가려고 주일이라 좀 시장이 한산했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정학동에 살았기 때문에 많이 보기는 했어요. 물건도 사고 지나갔는데 숙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인데 우리가 지금 오늘 교회에서 숙제를 내줬다고. 그래서 무슨 숙제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가 있길래 앉았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저는 오역에 이제 누구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어. 누구시냐고. 그런 게 이제 이름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숙기 씨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숙제를 내줬는데 오늘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딱 펴갖고 했거든. 꼭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일 우리의 자연에는 자에게 법칙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법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기 세상에는 다 법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에도 다 법칙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사형리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 게 안 들어봤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그럼 한번 들어보려냐 한 게 그러면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숙제라니까. 그러면 해보라고. 이제 둘이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다 1, 원리, 2, 원리, 3, 원리, 4, 원리 있잖아요. 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줌마하고 나하고는 예전에 알았어도 내가 이런 것을 안 해봤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영접까지 다 하고 마음이 어쩌시냐고 하니까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교인 성도님 한에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딱 그랬어요. 아 저분도 우리 교회에 나오신다고. 근데 아 그래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 가족인데 얼마나 잘 믿는지 모른다고. 근데 그 맞은편 쪽에 그 배추 파는 집에가 우리 바로 옆집에 살았거든요 예전에. 근데 그 아줌마 이제 그 우리 성도가 지나간 그 말을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 저 맞은편 쪽에 그 배추 파는 사람도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아 예전에는 안 다녔는데 우리 바로 옆집에 살았거든요. 아 저 사람이 다닐 줄 몰랐던 게 다닌다 하는 걸 그보라고 다 예수 믿고 얼마나 편안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다 이렇게 이제 다 하고 나서 영접기도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마음이 어쩌시냐고 게 아 이걸 다 듣고 난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고생하고 살 게 아니라 누군가 다 한 번은 정한 이치다 죽는다. 그런데 믿었냐 안 믿느냐 그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간다. 어쩌실라냐고. 그러니까 아 나는 좀 이렇게 시장 그거 하니까 그래도 그러지 말고 오전에 잠깐 예배 드리면 된다고 오후에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고. 금세 다음에서 금세 이제 이름까지 이렇게 전화번호 이제 다 이제 써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도 또 거기서 앉아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만나게 해서 감사하다고 제가 또 다시 한번 손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집에 갔습니다. 그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박수. 예. 지난해 저희가 다대포에 있는 교회, 다대교회라고 있는 그 고신식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훈련을 했어요. 전도 훈련을 했는데 사형리를 못 읽어주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 2명한테 퇴짜 당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안 들어주겠대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이 이제 진짜 자기가 죽겠더래요, 마음이. 전도를 하고 싶은데도 전도가 안 되고 사람들이 막 거부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제가 대신 기도라도 한번 해주면 안 될까요? 하니까 할머니가 너무 간절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도해달래. 저는 그 다대포에 그 공원 있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와, 막 제가 아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2절 솔로 할 때 갑자기 뒤에서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원래 고수들이 그거 하면 전율이 느껴지잖아요. 그 집사님이 그 할머니를 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요. 듣는 목사의 막 그냥 등에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나아가면 사람은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숙제 안 하시면, 장로님 숙제 안 하시니까 지금 마음이 되게 불편하죠? 다음 주에 교회 와야 될지 안 와야 될지 막 갈등 생기죠? 그건 안 생기죠? 하여튼 그래야 돼요. 이 숙제가 우리 안에 좀 거룩한 부담이 돼야 돼요. 사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조금 봐야 되는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목사님 안 다녀오셨어요? 다시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안 다녀오신 분. 왜 손 안 들기로 전도대는 좀 들었었는데, 지난주에. 다시 한 번. 이거 안 하면 진짜 원해. 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다녀오신 분. 안 다녀오신 분. 성지순례 다녀와야 돼요. 성지순례, 제가 누가복음 이거 볼 때마다요, 성지순례, 제 얼굴이 좀 다르잖아요? 요단강에서 세수했잖아요, 제가. 이 갈릴리 바닷가의 그 풍파 앞에서도 한번 이렇게 선상 예배를 드리면서 그 베드로 고기도 먹어보고 아주 그랬거든요. 진짜 한 10몇 년 전에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의 다른 이름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긴네렛. 이거 들어보셨죠? 디베라 바닷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부산 앞바다를 가리켜서 영도 사람들은 무슨 앞바다라 그래요? 자갈치 사람들은? 송도 사람들은? 이 바다가 대체 누구네 바다예요? 우리 바다예요, 우리 바다. 예, 우리 바다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불리는 그 호숫가에, 이 히브리어의 그쪽 유대 지역에는요,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다라는 개념의 바다, 호수, 이런 언어들이 발달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이 동네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 바닷가에 딱 오셨어요. 그 바닷가에 오셔서
보니까 배 두 척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렇게 한 배를 조금 띄울 것을 청하시고 띄운 다음에 그 무리에 모여든 사람들한테, 그 무리들한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다 가르쳤겠죠. 말씀을 가르치고 난 뒤에 베드로한테, 그 배 주인이 베드로였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제가 밤이 맞도록 이렇게 수고했고 이렇게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가 거기 가보니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고기를 잡는 방식이 그 저인망이라고 해서 그냥 막 그 요즘 동력선 두 개가 막 끌어가잖아요. 그런 걸 인망, 끌 인자 써서 끌어가는 그물,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옛날엔 투망 방식을 많이 썼대요. 투망. 그래서 그물 그 끝에다가 이렇게 돌 같은 걸 딱 달아서 쫙 던지면 그 돌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걸 끌어모아서 이렇게 잡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야 하냐면 밤에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낮에, 여러분 여기 태양이 있죠, 태양. 대답 안 하네. 다시, 태양이 있죠? 그 태양하고 사이에 그물을 확 던졌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딱 생기겠죠? 그럼 고기들이 이렇게 헤엄치다가 그림자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네,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어두울 때 잡는 게 맞아요. 어두울 때.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낮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이랬을 때 아마 뱃사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통뼈를 딱 보여주면서 제가 이 바닥에서 제가 뱃놈입니다. 몇십 년 동안 지금은 물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지금 나가면 허탕입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는데 지금 나가면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아마 주님을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했는지 성경에 안 나오니까 잘 모르는데 제가 추측하기에는 지그시 계속 봤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눈빛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겠습니다. 나갔어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아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맞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어쩌면 우리도 전도하자 이러면요 베드로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 영도 사람들이 세요. 우리지만 내가 몇십 년 동안 안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통뼈를 딱 보여주면서 내가, 우리 가문, 이 지역, 이쪽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고. 혹시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삶, 예수님이 하라고 한 방식, 저는 그걸 정리하면 성공적인 전도라고 믿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그 이랬는데 한번 여러분 오늘 한번 띄워보시게. 다시 한번 시작. 성공적인 전도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제가 한번 오늘 띄워볼게요. 자, 이제 붙여놓고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시작. 성공적인 전도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사람들이 성공적인 전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자기의 언변, 자기의 지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결국 제가 불교 신자 만나서 제가 지난번에 사홍서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교 교리 있잖아요. 그걸로 이기면요, 제가 딱 KO 펀치를 날릴 수 있어요. 그래 딱 날리잖아요. 그러면 딱 쓰러져서 KO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요. 그래도 불교는. 그러다 보니까 타종교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결국 사랑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나중엔 싸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내 지식으로, 내가 하는 어떤 언변으로,
수사학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도록 명령하실 때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제가 지난번에 대연동에 있는 동에서 이렇게 전도 훈련을 하고 나서 성소병원 있잖아요. 성소병원에 전도하러 딱 갔어요. 제가 이제 몇십 명을 다 끌고 병원에 딱 전도하러. 여러분 병원에 전도하러 가면 고층부터 해요? 저층부터 해요? 아파트 전도는 고층부터 해요? 저층부터 해요? 왜 저층부터 해요? 아니 고층부터 해야 돼요. 아니 그 엘리베이터 때문이 아니고요. 경비실 아저씨한테 쫓겨나더라도 위층이 더 머니까 그래서 그 위층부터 하는 거예요. 병원도 옛날에는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옛날에는요 중환자실이 전부 다 좀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경환자실이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그때도 하죠. 그때 6층이었던가 기억나는데요. 그날도 제가 전도하러 가자 딱 그리고 나서요 딱 권사님 한 분 또 집사님 한 분하고 짝이 돼서 갔어요. 그러고 나서 딱 가니까 제가 씩씩하게 권사님한테 권사님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배웠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사님 해보세요. 했더니 집사님이 목사님이 하세요. 원래 사역자들하고 같이 전도하러 가면요 이 성도들이 안 해요. 자기들끼리 가면 잘하는데 이상하게 목사님이랑 가면 목사님한테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딱 했으니까 제가 이제 가르쳐주는 딱 시범을 보였죠. 근데 제가 그때 전도하러 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 전도할 때 한 사람 기도하라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는요 힘이 들어요. 근데 둘이 같이 가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팀 전도, 짝 전도를 원하셔요. 분명히 역할이 있다고요. 역할이. 그 역할이 있는데 제가 그때도 갈 때 막 가서 성공적인 전도하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기도하고 가라. 한 사람 전도할 때 한 사람 기도하라. 지침을 다 주고 나서 기도하고 난 다음 딱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날 6층 거기 딱 병실에 들어가는데 제가 권사님 집사님하고 같이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이름표가 있잖아요. 꼭 아파트 전도 가서 주소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소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병실에 가서 이름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왜 이름 지금은 안 되지만 이전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분이 이름이 딱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딱 시작했어요. 인사하고 나서 제가 대연중앙교회에서 나왔는데 그때 대연중앙교회에서 했던 것 같아요. 대연중앙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전도훈련을 했는데 세미나를 했는데 숙제가 사람들에게 이 소책자를 읽어주고 반응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딱 이랬는데 이 사람이 안 들어봤대요. 이 할머니가. 그러니까 아주머니한테 제가 딱 전하게 됐어요.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주머니를 딱 이러는데요. 갑자기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근데 갑자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영혼을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갑자기 더 큰 목소리로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지니까요. 이 권사님이 더 큰 목소리로 아버지 와 그날요 그 성소병원 6인실인데 그 6인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내가 전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내가 그 소리를 높이면 그 권사님 더 크게 외치고 그러면서 그날 권사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서 다 읽었어요. 어느 쪽? 그래 갔더니 왼쪽. 왼쪽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사형리 9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나오죠. 한번 펴보세요. 9페이지. 사형리. 자, 사형리 없는 사람?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는 사람? 사형리 들어보세요. 사형리 다 들어보세요. 없는 사람? 손 안 들기로 열심히. 여자,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없대요. 자, 그래서 9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나오죠. 자, 왼쪽 그림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하나니 라고 이렇게 표현된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자, 오른쪽 사람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사람. 이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오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하여튼 여기 두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는 불신자,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까지 다 읽어주고 난 다음에 어느 그림이 아주머니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했더니 아주머니가 왼쪽 딱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오른쪽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를 쭉 읽어줬어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질문했어요. 그 10페이지. 세 번째 질문. 시작.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그랬더니요, 그 아주머니가 든대요. 그러면서 저를 따라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문을 쫙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가 다 끝났는데요, 갑자기 제 손을 탁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전도사 양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이랬더니 자기한테 와서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얘기한 사람은 그렇게 많았대요. 그런데 왜 교회에 가야 되는지 얘기해 준 사람이 없대요. 근데 오늘 전도사 양반이 와서, 제가 전도하니까요, 전도사 양반이 와서 왜 교회 다니는지 얘기해 줬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자기가 저 할머니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자기가 거부하면 어떻게 될 것 같더래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전도하러 나가서 한 사람 전도할 때 한 사람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제가 지난 전도대한테는 얘기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사형리로 예수님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저희 어머님도 사형리로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저희 장모님도 사형리로 예수님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저희 집사람도 대학교 2학년 때, 신입생 때요, 어떤 선배가 다가와서 이 사형리로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형리 집안이에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정말 강사 죽겠다 이러다가 죽게 있지요. 어쨌든 우리 안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양도하는 삶, 맡기는 삶, 내려놓을 때 반드시 성공적인 전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공적인 전도를 경험하십시오. 근데 그때 막 다른 거 얘기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참으세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진짜 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되는 게요, 제가 막 다른 얘기 안 하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때요, 엄청난 일들이 나. 그때 그때는 여기 충무교회, 그 충무교회하고 이제 대양교회, 그 옆에, 부산 영락교회 옆에 또 교회, 부평교회. 그게 다 고신측인가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전도훈련하고 난 다음에 부산역으로 딱 전도하러 갔어요. 부산역으로 딱 전도하러 갔는데, 제가 그때도 막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얘기하라, 성공적인 전도, 기도 막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딱 기도하고 나서 흩어졌거든요. 근데 권사님 두 분이 어떤 청년 앞에서 막 쩔쩔 매고 있어요. 근데 내가 왜 그러냐고 딱 가서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서 지금 쩔쩔 매고 있대요. 그래서 질문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거예요. 한국통신이 노사분규할 때 명동성당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 명동성당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 경찰들이 못 들어오거든요. 공권력이 함부로 그 학교라든지 그런 데 종교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잘 모르세요? 그런 게 있어요. 한국통신이 노사분규할 때 명동성당에 공권력이 투입됐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권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권사님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국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따라해보세요. 역질문, 재질문. 역질문, 재질문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질문한 내용을 그 사람한테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청년한테. 청년, 그럼 자네는 명동성당에 공권력이 투입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게 뭐냐 하면 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요, 방해하려고, 진짜 어려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하는 걸 방해하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모르는 건 진짜 모른다고 그러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얘기해 준다 그러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사형리를 다 읽고 난 후에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실제로 사람들한테 사형리를 다 읽어주고 난 다음에요. 아까 무슨 질문 하셨죠?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질문했어요? 이런 사람 많아요. 어찌하든지 간에 사람들한테 복음을 끝까지 들려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결과를 기대하는 것. 저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난 다음에 왜 열매를 못 얻는가요? 그것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한테 영적인 갈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공허의 구멍이 있다. 이 구멍은 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고서는 그걸 채울 수 없다. 모든 사람은 마음 안에 공허의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 구멍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대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요, 사람들을 딱 바라볼 때 전부 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 이 사람은 나 교회 다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책자를 끝까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남천동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 성상교회라고 해요. 거기서 전도훈련을 하고 나서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더니 한 집사님이 지나간 어떤 양복 입은 분이 한 분 지나가더래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선생님.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저 해운대에서 사역하는 목사입니다. 이러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이제 읽어주는 게 하니까 지금 자기도 정신도 없고 해서 목사님이라도 괜찮다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내 숙제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자기가 끝까지 읽었대요. 딱 읽었는데 목사님이 좀 중간에 약간 살짝 기분이 좀 그랬대요. 근데 자기 해운대 그 교회에 가서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갑자기 너무 마음속에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한테 성산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거기 혹시 김아무개 전도사님 계시냐고 하니까 우리 그런 전도사님 없다고. 근데 오늘 내가 그 아무 전도사를 만났다고. 그 집사님을 전도사로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라고 해도 끝까지 복음을 들려주는 그 집사를 보면서 내가 너무 감동이 됐다고. 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 목사님이 훈련을 좀 시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줄 때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그 글을 못 읽는 사람 제가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도 전도한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일본에서 전도할 때도 진짜 저는 글을 카타카나 이런 거는 읽지도 못하는데 고유명사는 읽지도 못해요. 그런데 전도했는데 전도가 돼요. 아무 말 안 들어서 그냥 손잡고 교회를 데려와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연대구다사이 읽어주세요.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저는 분명히 전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형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읽어주는 방법은요. 따라해보세요. 있는 그대로 읽어준다. 만약에 질문이 나오면 아까 제가 그랬죠. 참 좋은 질문입니다. 다 읽고 난 후에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사형리를 읽어줄 때는 반드시 이 사형리를 이렇게 펴서 읽어주면 안 돼요. 왜 펴서 읽어주면 안 될까요? 내가 이렇게 펴서 읽어주면 내가 여기 읽어줄 때 이 사람은 오른쪽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으로 접어서 어떻게 해요? 반으로 접어서 읽어줘야 돼요. 반으로 접어서 읽어주고 이 사형리에 당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는요. 당신 대신에 그 사람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 뭘 넣는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잠시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 한번, 자, 전도대, 지난번에 전도대 훈련받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도대. 전도대 지난번에 오후 예배 말고 훈련받으신 분. 네. 이분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그 전도대끼리 앉아있지 말고요.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한번 같이 섞여서 한번 앉아보세요. 섞여서.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예, 전도훈련 받으신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 한번 섞여서 한번 앉아보세요. 한번 이렇게. 예. 예, 옆에 같이 앉아주세요. 예. 그래도 한번 이거 연습 한번 해볼 거예요. 예. 요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로님 한 분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럼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자, 그럼 그냥 할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 여러분, 웃는 얼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웃는 얼굴. 자, 웃는 얼굴. 자, 한번 다 해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5영도 교회 다니는 아무개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숙제가 사람들에게 이 소책자를 읽어주고 반응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넣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자기소개하고 이름, 자기소개와 이름을 얘기하고 그다음 우리 교회에서 숙제를 냈다. 근데 그 숙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영도 교회 다니는 아무개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숙제가 사람들에게 이 소책자를 읽어주고 반응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 사람 이름을 들은 다음에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질문. 이렇게 하는 게 아시겠죠? 자, 그럼 둘씩 한번 짝져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자, 둘씩 짝져서 내가 조금 더 잘생겼다 이런 사람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둘씩 해서 자, 짝하고 한번 손잡아 보세요. 짝.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잘생긴 사람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안녕하세요부터 시작. 반주자님, 이쪽 짝 해주세요. 여기, 누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짝 하세요. 자, 예, 그렇게 하죠. 자, 잠깐 멈춰보세요. 자, 그럼 이제는, 잠깐만, 더 잘생긴 사람이 할 거예요. 이제 잘생긴 사람하고 더 잘생긴 사람이 안녕하세요부터 한번 인사해보세요. 시작. 자, 이제 멈춰주십시오. 예, 됐죠?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같이 한번 연습할게요. 자,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제5영도 교회는 아무개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숙제가 사람들한테 이 소책자를 읽어주고 반응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예 혹은 아니요 그럴게요. 근데 예하는 사람은요,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요, 안 들어봤는데도 그냥, 이거 안 들어봤다 하면 길어질 것 같다 하니까 들어봤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형리에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건 어느 동네입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전령리는 아는데, 청학리는 아는데, 사형리는 모른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형예대 들어보셨습니까? 하면 나는 팔령리도 압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일단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 일단은 사람들한테 어떤 반응을 했는데 해도 들어봤다는 사람한테는 물어보는 거예요. 어때 했습니까? 그럼 사람들 중에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면 다시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어봤다 한 사람한테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서 1월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자, 한번 1월리 주제 문장 시작. 그리고 난 다음 1월리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주고 난 다음에 각 원리에는 그 다음 원리로 넘어가는 전환 구절이 있어요. 자,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이 있는데 그걸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러면서 이원리로 들어갑니다. 자, 이원리 주제 문장 시작. 이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경험을 체험하지 못하는, 계획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인간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과 로마서 6장 23절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 사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해 주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게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 딱 가면 거기 그림이 있죠. 그림 보이세요? 네, 그림을 한번 저하고 일을 할 때요, 눈이 두 개잖아요. 왜 눈이 두 개인 줄 아세요? 하나는 사형리 보고 하나는 강사 보라고 한 거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서 한번 저를 보세요. 이 그림을 설명해 줄 때는 그림을 찍으면서 이 옆에 있는 글을 읽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손 들고 다시.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럼 한번 잘생긴 사람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자, 그림 한번 시작. 잠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공중에다 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주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러면 안 되죠. 이 책자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같이 따라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저하고 복습 한번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 대신 그림을 짚어주면서 읽어주면 그 사람이 정말 이해가 더 쉬워져요. 자, 그래서 이 간격이 생겼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이 원리입니다. 자, 전환구절 작은 거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서 3원리 주제 문장 시작. 예, 3원리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간격을, 그 분리를, 그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그 선언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월에도 보면요,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도 옆에 있는 글을 읽어주면서 그 그림을 설명해 주면 더 쉬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자, 우리 더 잘생긴 사람이 한번 이번에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다시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까지 들어본 사람들은 참 많거든요. 전환구절이 사월리로 들어가게 합니다. 전환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사월리 주제 문장 시작. 사월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을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사월리입니다. 그래서 사월리는 아까 본 대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사람, 2장 14절, 15절, 3장 1절의 그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왼쪽 그림이에요. 딱 그림 보니까 대충 보이죠? 그러니까 그 그림 설명은 할 필요는 없어요. 꼭 나중에 자신 있으면 하면 돼요. 그 원은 사람의 인생이나 마음을 얘기해줘요. 자, 이 왼쪽 사람은 그 사람 인생에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른쪽 사람은? 그리고 왼쪽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고 자기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죠. 오른쪽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보이시죠? 자, 그 밑에 사월리는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 시작. 이 질문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신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이거예요. 맞습니까? 이해되세요? 자, 두 번째 질문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질문은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이제 예수 믿고 싶소? 이 질문이에요. 맞습니까?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김마무개 집사님이 태화강 그 옆에 있는 공원에서 한 청년을 만났을 때 딱 질문이 두 가지였어요. 어느 쪽인데? 어느 쪽인데? 들어? 이 세 가지 질문 던졌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쪽인데? 첫 번째 질문. 어느 쪽인데? 이러면 이 사람이 왼쪽 하면 이 사람 어떤 사람? 근데 첫 번째 질문에 당신 어느 쪽인데? 하는데 이 사람이 오른쪽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당신 어느 쪽이 당신 그림이요? 했는데 이 사람이 오른쪽 했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다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가서 전도할 때 보면요,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면요, 오른쪽 하는 사람 만나요. 근데 오른쪽이라는 사람 중에요, 진짜 오른쪽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딱 보니까 야, 이거 왼쪽 하면 길어질 것 같다. 그래서 오른쪽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질문이 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냥 두 그림 중에 오른쪽 그림이 더 보기가 좋아.
그러니까 오른쪽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오른쪽이라고 할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참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게. 참 반갑습니다. 당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 책자를 끝까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그러면서 전환 구절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참 반갑습니다. 당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 책자를 끝까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하는 방식은 이건데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아유, 잘 됐네요. 그럼 당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이거 숙제니까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읽고 난 다음 그 다음 페이지에 기도문이 있어요. 주 예수님 보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 읽어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여기서 궁금하잖아요. 이게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인데 여기까지 읽어준 다음에 궁금해요. 진짜 그 사람 예수님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따라해 보세요. 혹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있습니까? 만약 여기서 있다고 하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없다 하면요, 그 밑에 있는 질문, 자, 기도문 밑에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든다 하면 기도문을 따라하게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오른쪽 해보세요.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참 반갑습니다. 당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 책자를 끝까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 읽었어요? 궁금하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 영접한 일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성도의 교제, 없다고 하면 기도문을 영접하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많은데 여러분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면요, 잘 보세요. 오른쪽이 아닌 경우는 전부 왼쪽으로 생각하세요. 자, 어느 그림 하니까 나는 부처가 앉아 있는데요? 그럼 어느 그림이? 왼쪽. 나는 중간인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오른쪽이 아닌 경우는 전부 왼쪽으로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까 오른쪽이라는 경우하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왼쪽이라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도 왼쪽이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답해 보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럼 9페이지 하겠습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다시 해볼까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를 위해서 이 책자를 끝까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간에요, 이 책자를 끝까지가 들어가면 돼요. 우리는 일단 숙제가 뭐냐 하면 10페이지까지 읽어주는 게, 10페이지까지 읽어주고 반응을 조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사람이 안 믿는데 지금 안 믿겠다 했을 때 다시 한번, 아, 그렇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를 위해서 이 책자를 끝까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할 수도 있어요. 아, 지금 안 믿으시는구나. 지금 믿고 싶지 않으시구나. 그래도 제가 이 숙제니까 제가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래도 돼요. 아시겠죠? 자기 말로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기도문까지 탁 읽어줘요. 기도문까지 읽어줬는데, 자,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질문했는데 이 사람이 예 하면 진짜 너무 감사하죠. 감사했죠. 근데 여기서 아니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아니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요. 이런 사람 만나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숙제 다 했잖아요. 10페이지까지. 안녕히 계세요 하면 안 되고 마지막 히든 카드. 우리가 숨겨놓은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진짜 예수님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사람한테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이 아니요 해보세요.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한 페이지를 딱 걷어보세요. 그러면 13페이지가 보이죠? 13페이지 보이세요? 13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읽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읽어주는지 한번 보세요. 당신이 의지행위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5가지를 이렇게 읽어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예수님 영접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기도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헤어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영접하면 참 좋은데 진짜 저기 지나가는 사람도 예수님 영접해서 진짜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13페이지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해서 13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해 준 다음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읽어준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예수님 영접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기도문을 인도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하면 아니요 해보세요.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요. 아, 그러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줄. 당신이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준 다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예수님 영접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예 혹은 아니요 그럴 거예요. 만약에 예 하면 다시 돌아와서 기도문 그 밑에부터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문을 따라하게 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기도문을 이제 따라하게 하는데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요, 예수님 영접하겠냐 하면 영접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도문 따라하게 해야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기도문 따라하게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을 안 감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눈 감아 하면 감아요, 안 감아요? 자기는 눈 뜨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눈 감으라 하면 감을까요, 안 감을까요? 안 감죠. 그러면 눈을 감는 거예요. 눈 감고 이러는 거죠.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자, 이 사람 눈 감았어요, 떴어요, 지금? 그럼 그때 살짝 눈 떠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그러니까 한 구절씩 그 사람한테 기도를 인도할 때 그냥 그것만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눈 떠서 하나씩 인도하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오늘 이 내용은 다시 이제 유강현 목사님이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또 이렇게 해서 전해줄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10페이지까지 그 복음을 듣고 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어요. 제가 경기도에 있는 한 구역장, 진짜 큰 교회인데요, 거기에 있는 한 분, 그분이 성산교회 다니는데요, 그분이 전도 실천을 처음 갔어요. 이렇게 사역리 훈련하고 그날 교회 처음 왔어요. 처음 온 날 이 사역리 특강을 했어요. 특강하고 난 다음에 부경대학교 전도하러 갔어요. 갔는데 이 문상아 집사님이라는 분하고 카풀했거든요. 같이 차 타고 가야 되니까 그때 기다리다가 전도 실천도 같이 간 거예요. 갔는데 문상아 집사님이 먼저 딱 있는데 사역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데요. 너무 그냥 그대로 다른 거 하나도 안 붙이고 그냥 가르쳐준 대로만 읽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성희 씨가 자기도 하겠대요. 나도 하겠다. 옆에서 이러더래요. 그 문상아 집사님이 잽싸게 한번 해보라고. 근데 문상아 집사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대학생 딱 지나가면 학번이 어떻게 되지?
그럼 자기가 1호 학번이다 그러면 나는 86 학번이야. 이러면서 이제 나이로 딱 눌러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그래도 따라했대요. 너 몇 학번이야? 그랬더니 왜 반말이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이 좀 다르더래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사역리들 들어봤냐고 했더니요. 이 사람이 안 들어봤대. 그러면서 그 문상아 집사님 하는 거 2번쯤 봤으니까 자기도 그냥 따라서 했을 거예요.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읽어주는데 문상아 집사님 할 때는 잘 들어주던데 자기가 읽어주니까 사람들이 안 듣더래요. 근데 이 청년이, 대학생이 막 고개를 흔들면서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면서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옆에서 이러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 장선익 씨가 너무 계속 하나님에게 1원리, 2원리 딱 읽다가요. 갑자기 눈물이 터진 거예요.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다가요, 나중에 울면서, 이 옆에 사람은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본래 사람을 울면서요, 자기 혼자 이 사역일을 쭉,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나세우고 있습니까? 이 사람 대답하는데 자기 혼자, 왼쪽?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오른쪽.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예. 그리고 나서 자기가요, 그 캠퍼스에서, 대학 캠퍼스에서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 그 사람은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를.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 남천동에 살다가요, 그 경기도 쪽에 엄청 큰 교회에 갔는데 거기가 권사돼서요, 나중에는 구역장이 돼요. 여러분, 진짜 누군가에게 전도하려는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공적인 전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을 따르십시오. 그때 우리는 열매 맺는 성공적인 전도를 경험하실 것입니다.